어떤 책을 보니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어릴 때 주위 어른들로부터 너는 꿈이 뭐니?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어릴 때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솔직하게 저는 꿈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고요. 분위기가 쏴해진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꿈이 없으면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아저씨가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나무망치를 들고 땅땅땅 그렇게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땅땅땅 때리는 것이 너무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은 대법원장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전혀 몰랐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는 꿈이 뭐니? 그렇게 물으면 저는 대법원장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내 꿈은 대법원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까지 싸늘하게 보던 그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날부터 내 꿈은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어릴 때는 이런 식으로 꿈을 가지게 됩니다. 대답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직업, 또 좋아하는 인물, 그게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지칭해서 명사로서의 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명사입니다. 나중에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되어서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첫 수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기는 했는데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마음으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와, 저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 이 순간 이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내게도 이런 재능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분은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다고 하고 또 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사로서의 꿈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동사로서의 꿈,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이 되지 않는 꿈, 그것은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동사로서 움직이는 꿈이 중요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의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살아갈 그 시대를 말세라고 규정했습니다.
말세가 어떤 때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그대는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세는 어려운 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왜 어려운가? 우선 사회 분위기 전체가 신앙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말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3장 14절인데요.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세의 어려운 때에 처하더라도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6절을 보시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이 구절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전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전제란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불로 태울 때 그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제로 드려 피 흘리겠다라는 이 말은 바울 자신에게 나는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붓겠다, 그런 순교의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유언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떠날 때가 되었다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선원들이 배를 출항시키기 위해서 묶어두었던 밧줄을 푸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죽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그러니 내가 하던 일을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복음으로 살아라.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라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투쟁하는 모습입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마라톤 같은 경주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한계를 느끼듯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다 완주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남들에게는 이렇게 살라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 자기의 삶을 제자 디모데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살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은 이제 남은 것은 그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슈테판이라는 단어인데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나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완주를 했고 나는 승리자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말세다. 신앙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역시 복음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죽음이 코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공포가 있을까요?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절망을 이기게 했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던 그가 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리고 그런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 그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것을 알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러면 너를 통해 이방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다. 바울은 평소 자신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꿈에 자기 전부를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 꿈을 위해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라면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는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명사로서의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그 꿈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꿈을 받았다. 형들에게 자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사로서의 꿈입니다.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 학생이라는 것은 교포들이나 또 조기 유학생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미국의 명문대학에 굉장히 입학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졸업은 잘 못한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보면은 캐나다, 중국, 그 다음으로 하버드나 이 예일 같은 명문대에 많이 입학을 한다고 해요. 나라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입학생의 65%에서 90% 정도가 그 학교를 졸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학생들은 입학생 중에 45% 정도만 졸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졸업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도중에 퇴학당하는 학생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입학 이후에 목표의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에게 너는 어느 학교 들어가야 돼. 너는 어느 학교 무슨 과 들어가야 돼.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너는 무슨 공부를 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목표가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이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입학까지는 잘 하는데 입학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입학. 이게 바로 명사로서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는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 역시도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역시 명사로서의 꿈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별로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 인구는 높은데 기독교적인 사회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로서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에 던져집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집트로 보내어졌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네 후손은 크게 번성하여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지만 보복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로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총리 자리를 통해 기근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로서의 꿈입니다. 어떤 책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해방 전까지 기독교인의 의식 구조는 일반 사회인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0, 70년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교인들의 의식 수준은 일반인들보다 뒤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인들 중에 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 세상을 끌어가는 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자기들의 부흥, 자기 내부 문제에 몰입하면서 사회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의식 수준이 사회인들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진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제안하는 것이 뭐였냐면 더 이상 교인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지 말고 세상으로 보내서 섬기며 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기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글은 시간이 많이 지난 글이지만 지금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서 올바른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농사로서의 꿈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세상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침으로써 그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더 야가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에 도움만 닦으려고 합니다. 실천은 없고 자기 수익의 단계로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돈 닦는 수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미끼로 이 전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꿈은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신앙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꿈, 그게 동사형인지 아니면 명사형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꿈이 동사형이 되기 위해서 또 그 동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 을사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을사오적은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내국노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두가 고관대작이었고 또 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관이었습니다. 다들 머리도 좋고 또 명문가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맺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좋은 머리로 그리고 그 좋은 배경으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서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 법관 중에 이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박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그 당시에 나라가 넘어갈 당시에 판사로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로 계속 살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찾았습니다. 일제하에서 판사로 산다는 것은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징역을 때리고 또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은 더 이상 판사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차라리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살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판사라는 직분을 버리고 쌀장사가 됩니다. 왜 쌀장사를 했는가? 쌀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를 통해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가게에서 조선국권회복단 그리고 대한광복회 이런 단체들을 조직해서 일제에 계속해서 저항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은 김좌진 장군 같은 분입니다. 결국 이 박상진이라는 분은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바로 산 사람인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나라를 지금 넘기면 나와 내 집안은 대대로 호의호식한다. 그렇게 산 사람일까요? 아니면 법을 알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리로 간 그 사람일까요? 정답은 뻔합니다. 그러나 뻔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답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치열한 삶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치열한 삶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고민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는 대답을 압니다.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가진 우리의 꿈은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동사가 될 수가 있는가? 꿈으로 살다가 어려울 때는 보이는 세상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8절인데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참 부정적입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부정적입니다. 말세의 현상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신다. 바울은 이 현실을 넘어서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서 의의 멸류관을 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힘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을 의욕이 안 나요. 믿는 사람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면 절망입니다. 별로 힘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실망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상상하는 힘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믿는다. 보이는 것 너머를 상상하는 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 즉 꿈꾸는 것의 실체와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꿈꾸는 것의 실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꿈은 동사로서의 꿈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동사로서 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시끄러운 그곳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 꿈을 품에 품고 신앙하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편하게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 너머를 보는 상상력으로 절망을 이겨야 합니다. 힘들수록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다, 그 힘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꿈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말세에 이 꿈을 품고 신앙하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품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완용과 의사 오적은 어릴 때 너희 꿈은 뭐니?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른들로 하여금 내 꿈은 법관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도록 강요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명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진 같은 분들은 법관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라의 엘리트가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서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금멸류관 끼고 다니는 그것을 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게 명사로서의 꿈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믿는 믿음, 이걸 동사로서 풀어서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동사화되지 않는 그 꿈은 우리를 비극적으로 만들고 또 세상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꿈이 동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복음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이해한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에서 꿈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신앙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헛된 꿈을 품고 신앙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신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이 세상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꿈이 봉사가 되어서 움직이게 하옵소서. 생각만 하는 관념적인 신앙, 마음 수련을 하듯이 내 개인 내면만 들여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기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에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